본문을 통해서 멸망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1967년에 미국 플로리다에 실버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는데요. 그 다리가 무너진,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리에는 37대의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다리가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46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리의 전체 구조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쇠사슬 하나의 그 작은 균열이 원인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균열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고의 신호를 무시했고 결국 전체가 무너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지만은 이 유다 왕국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또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장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내용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요시야 왕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선하게 잘했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고 신명기 말씀을 또 발견해서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수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됐는데 이제 나라가 위기가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요시야 이후에 총 4명의 왕이 서게 됩니다. 그 4명의 왕이 결국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었고 또 1명은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라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셨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나라는 멸망으로 치달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이란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멸망이고 잘 되는 것이 또 복이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상급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이후의 모습까지 그것이 전부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지금 당장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그걸로 다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우리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애굽 왕 이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어요. 애굽 왕 느고는 당연히 어떤 왕을 원했겠습니까? 친애굽 성향의 왕을 원했겠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을 애굽의 바로가 마음대로 폐위를 시키고 또 바꾸는 지경까지 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당연히 그래서 애굽에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전체의 이 국제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이 북쪽의 바벨론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전체 패권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도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이 애굽은 남쪽에 있는 애굽은 바벨론에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고래등 사이에 있는 새우 같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여기를 지금 애굽 왕 느고가 어떻게든 자기 수하로 두어서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하고 붙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융성하게 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주변 나라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잔인하고 또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이랑 손잡지 말고 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 앞에 항복해라. 그러면은 별일이 없을 텐데 대항하면 너희가 결국 이 정세 속에서 망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왕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고 바벨론하고는 또 대적을 하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김이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그 빈자리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8살밖에 안 됐는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보십시오.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애굽에 바꿔버리고 또 애굽에 친하게 지내니까 바벨론이 또 바꿔버리고 그러고 나서 어린 여호야긴을 왕위에 세워놨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야긴은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죠. 겨우 3달 열흘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또 끌려가 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마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세워진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또 서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애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우상들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말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전체적인 우리 영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또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이 너무나도 귀한 자리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했을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성전의 금기구와 보물들이 모두 탈취되고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땅은 황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돼요. 좀 엘리트들, 잘난 사람들은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그저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라의 왕과 신하들과 또 귀족들과 엘리트들과 일반 시민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죄의 결과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은 끝내 정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멸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도 새로운 시작을 항상 또 계획을 하셔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하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70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계속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때니까 여기에 항복하고 끌려가라. 저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이미 이제 결정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 나라가 멸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7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징계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교육하시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년마다 안식년을 하고, 그리고 50년이 되면 신년을 지키고, 그래서 땅과 자연도 쉬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쉬질 않는 거예요. 땅을 놀리면 아까운 거죠. 한 해라도 놀리지 않고 계속 농사를 해가지고 농산물을 또 뽑아내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땅도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쉬게 되는 겁니다. 땅도 쉬게 되는 거예요. 70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멸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도 사용하셔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21절과 22절 사이에는 70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70년의 시간들을 그냥 여기에 함축해서 이 한 줄 사이에 70년이 지나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정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으로 역대기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대기 말씀의 끝을 보면 이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펼쳐지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될 때,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때 그 말씀을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듣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들이 옵니다. 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양심을 저버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그때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죄는 결국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성전을 떠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하겠지. 그런 생각이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불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우리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으면 예배도 형식이 되고 결국 내면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유다는 역사 끝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의 씨앗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다 망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루실 수 있는가? 이럴 때라도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전하면 그 믿음을 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분들 가운데 결국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됐습니다. 망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넘어져서 배우겠느냐?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시고 지금 우리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선을 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경고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귀를 기울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례 광고들 나간 거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의 장례가 났는데요. 우리 김순미 집사님네 가정 어머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충남 서천의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 장례가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김화자 집사님, 김용자 집사님 우리 두 자매분이 우리 교인이신데 그 어머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관으로 오늘 입관 예배 하게 됩니다. 이 개화산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예배를 하고요. 내일 8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10분 전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신동원 권사님을 위해서 또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명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또 윤혜숙 집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예담, 김현주, 김줄기, 박지연, 배서윤, 서소희, 이서정, 이형민, 임준아, 정다비, 조정호, 진민서, 황인서, 김대성, 유예진, 함지민 우리 다다음 주 13일 날 목요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인데요. 우리 수능 보는 또 우리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과 또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중요한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늘